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을 위험에 처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12년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치유를 받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이야기 속에는 너무너무나 유사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유사함이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이 집안의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것은 두 여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그리고 하여라는 이 여자, 두 여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 호칭을 부르냐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잘 읽어보면 죽은 침대에 누워있는 12살 먹은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 딸이라는 말이요 탈리타입니다. 히브리 말 탈리타 쿰은 일어나라는 말이고, 탈리타라는 근데 말은 히브리 말로 다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작은 양,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린 그 딸을 볼 때 어린 양, 작은 양이라고 사랑을 담은 말이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딸아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주님께서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담고 있는 말인가. 그분이 우리들 모두에게 작은 양아, 어린 양아 나를 부르는 그분의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는 12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12년, 12살 먹은 아이였고 또 뭐죠? 이 여자는 12년이나 했고 똑같이 12년을 살아왔어요. 12년을 아이는 살아왔고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열둘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12사도, 12지파. 이것은 충만한 온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자가 하혈을 했다는 것은 아주 충만한, 아주 넘치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12살이 된 이 소녀는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12살이 된 여자는 성년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성년이 되도록 아름답게 꽃피울 그 순간에 당신의 이 딸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극도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12년 동안의 이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인간의 힘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모든 이야기 속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하여라는 여자는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을 가서 만진다든지 사람에게 접촉을 할 때 다른 사람까지도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한 이 여자는요 정말로 성전에 가서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될 여자이지,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여자이지만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어디서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이 보이는 정말 먼 데서 정말로 눈물로 이 여자가 기도해 왔을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집에
또한 딸이 죽은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을 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부정을 탈 때 일주일 동안이나 부정을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부정한 소녀를 만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가장 중요한 점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회당장이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예수님은 30살 정도 되었지만 회당장은 적어도 40, 50된 남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당시 사회의 위치가 높았을까요?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렇죠? 명예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장면,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영혼, 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어 가야 되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 힘들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 회당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요, 돌멩이를 던져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은요, 더 이상 자신의 회당장의 위치든 자기가 그 동네에서 자기를 완전히 매장시킬 것이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침을 뱉을 것이고 돌을 던질 것이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이 감기가 걸렸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 딸이 배탈이 났다면 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팔이 부러졌다면, 손가락이 부러졌다면 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아무것도 자기 딸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는 하느님 앞에 콩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느님 앞에 너무너무나 작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선 보잘것없는 한 불쌍한 영혼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이제 주님 앞에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갖춘 영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여자가 예수님 뒤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과 예수님의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술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옷이 있으면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입는 옷에 이 끝에 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달려 있었어요. 남자가 기도의 옷에 앞에 맨 밑에 거기에 구멍 2개가 있고 뒤에 구멍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말하자면 옷단 수를 거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최고로 낮은 자리이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걸 만졌을까요? 최고로 낮은 자세를 취해서 그거를 붙들었죠. 왜 그렇게 여자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부정을 타게 할까봐, 또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몸에 입고 있는 옷 정말 작은 끝자락 하나를 만지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그걸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군중에게 물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제자들에게 묻겠습니까? 당신의 신성의 힘이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겸손해진, 이 가난해진 이 회당장의 모습과 뒤에 숨어서 이제는 자신이 이때까지 자기는 이 여자가 돈이 꽤 있었던 여자예요. 보면 12년 동안이나 돈을 들여서 의사라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뭐를 믿고 살았을까요? 돈을 믿고 살아겠죠.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내가 큰 소리치고, 그러나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죠. 의술은 아무 자기에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름난 의사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아있는 희망은, 몸은 더 망가졌고 건강은 잃었고 젊음은 잃었고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자리는 없어졌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녀는 얼마나 피폐해졌고 그 여자는 얼마나 겸손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과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시편 4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혼을 구하는 값은 너무나도 비싼 것, 언제나 넉넉지 못한 것. 여러분, 회당장이 이 여자가 아무리 돈을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하는 값으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재벌이 돈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걸로 영혼을 구할 수는 값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깨끗해진 순수하고 정결해진 그 영혼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당신의 신성으로 죽은 영혼 딸을 만지고 죽어가는 이 여자를 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에게서 신성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도 그분의 신성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영혼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천지의 천지의 창